예, 우리 자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사층에 계신 분들도 사랑하고 열렬히 축복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파송된 자들이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예수님께 사역 보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17절을 보시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 기뻐하고 있다라고 본문이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귀신이 항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권위로 그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귀신을 항복시켰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본문이 기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진짜컨대 그동안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쭉 돌이켜보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여기서 항복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뭐냐?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일종의 상징적인 표현이면서 동시에 예언적인 말씀인데요. 상징적이라 함은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 실제로 그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의 권세가 박살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또 예언적이라 함은 말 그대로 훗날,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예언입니다. 훗날 완전히 멸망당할 그 사탄의 그 최후 몰락을 종말론적인 환상과 같이 미리 내다보셨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뭐냐면 사탄의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사탄의 권세가 무너졌다. 그래서 사탄의 졸개인 귀신들이 쫓겨난다. 이런 일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지금 예수님이 파송하신 70인의 제자들에 의해서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는 공동체입니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저 교회가 착하고 선하고 도덕 윤리적으로 남달라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그저 외적으로 나타나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다운 모습, 신앙인다운 모습, 이제 그런 쪽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은 우리의 삶을 위선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위선으로. 우리는 착해지기 위해서 착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사탄의 방식, 사탄의 질서를 거부할 수 있는 힘, 그 힘을 대항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힘으로 살아갈 때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뭐냐? 앞서 말씀드렸던 착하고 선하고 바른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과관계를 알지 못하고 그저 교회 다니면 무조건 착하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또 참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위선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못 만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지 못하면 여전히 사탄의 영향력 아래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서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동시에 교회 안에서 정말 내 옆에 앉아 계신 그분이 예수님을 진짜 만났는지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실까요? 만났는지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목장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분이 정말 예수를 만났는지,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있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서 그저 교회 생활에만 익숙한 분들이 은근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개인적인 인식을 가지고 이런 거죠.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살아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이제 그런 느낌으로만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모태신앙으로 자라는 자녀들. 부모님에 의해서 이제 그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녀들의 표현에 의하면 본인들은 쇠뇌당한 거예요. 쇠뇌당한 거예요. 그렇다고 또 나는 쇠뇌당했으니까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멀리 나갈 수 있느냐? 또 그럴 용기도 없어요. 왠지 하나님 계신 것 같거든요. 느낌상.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느낌으로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늘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혼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헌신과 섬김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 헌신과 기쁨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혹은 구원의 자격을 얻고자 하는 그런 헛된 노력을 기울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모든 접근이 사실은 바로 나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만 국한해서 설명을 해보자면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만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보자면 바로 귀신을 대적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는 그런 귀신이 아닙니다. 어떤 원한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괴롭히거나 원수를 갚는 그런 원한이 가득 찬 그런 귀신 아니에요. 그런 귀신은 다 가짜입니다. 만약 우리가 귀신을 그런 형상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귀신을 받아들이면 실제 귀신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짜 연출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무당이라던가 신내림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 기독교의 관점에서 말하는 겁니다. 관점에서는 그런 귀신의 가짜 허울에 다 속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귀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실제 귀신의 실체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유도하고 온갖 거짓과 악에 물들게 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거부하게 하는 사탄적 세력이에요. 특별히 귀신 들림과 귀신의 영향력에 노출된 사람을 우리는 구분해야 되는데요, 성경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은 더럽고 악하고 강하며 파괴적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귀신의 영향력에 노출된 사람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면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거짓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자,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13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14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의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자,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누구의 것입니까?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 돼 있냐면 독한 시기와 다툼과 거짓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누군가를 향해서 그 시기심을 끊어내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 시기심에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그 누가 잘 되면 그거 못 보는 거예요. 또 다툼. 가는 곳마다 막 다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죠? 또 거짓. 지혜라는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거짓말 해놓고서. 거짓을 유도해놓고서. 진실이 아니라 팩트를 말했다라고 하는 미명 아래에 거짓으로 상황을 몰아가는. 근데 내가 뭐 사실을 말했지 뭐 다른 거 말했냐 이렇게 말하죠. 거짓이야 거짓. 이런 것들이 귀신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것. 따라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귀신을 대적한다고 할 때는 말 그대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런 역사들이 있죠. 예,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일반적인 적용은 바로 이러한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 그게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예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고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본을 보인다고 해서 이 귀신의 영향력이 떠나가는 것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섬기고 말씀을 나누고 그럴 때 그 영혼이 귀신의 영향력 아래서 자유케 돼서 하나님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요.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서 나를 빼면 됩니다. 그냥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하고 싶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앞세우려고 하는 거 그거 다 내려놓으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방법을 구하고 그저 예수님의 통로로 내 자신이 쓰임받기를 원해서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겠죠. 여기서 뱀과 전갈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사탄의 권세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뱀. 또 요한계시록 9장 3절에 보면 사탄의 권세를 전갈의 권세라고 표현합니다. 사탄과 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특별히 여기에서 뱀과 전갈을 바른다라고 합니다. 이 바른다라는 표현도 시편 91편 13절의 말씀을 연도한 표현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91편 13절 너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바른다고 되어 있죠.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를 밟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 뱀이 저주받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유명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 기억나시죠 이 말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신다는 것입니다. 밟는다는 거예요. 근데 밟을 때 사단이 찍 하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발꿈치를 딱 상하게 한다는 거죠. 고작 발꿈치 상하는 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결국 사탄의 권세가 깨어졌죠. 이걸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나갈 때 그 어떠한 사탄의 권세와 세력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머리를 밟으신, 사탄의 권세를 밟으신 그 권세로 우리가 나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를 해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고 특별한 말씀입니까? 귀신을 이길 수 있다니요. 귀신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다니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런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에 관심이 없습니다. 귀신을 대적할 생각조차 안 합니다. 사탄의 권세에 대적할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이 어둠의 권세, 악한 권세를 내가 대적해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사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지 못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발생하는 그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어려움과 많은 사건들이 다 사탄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발생했다, 그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야기시키는 내 자신이 사탄적인 요소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어려움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이들이 다 사탄적인 요소다, 귀신의 권세다, 이렇게 말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대적하는 귀신의 역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고자 하는 자세가 있냐 이거예요. 그 분별 속에서 때로는 정말 어떤 상대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신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나도 모르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우리가 대적을 하는 겁니다. 대적할 때 그 권세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할 때 그 권세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이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때가 많아요. 야,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는구나. 야, 이렇게 질서가 잡혀가는구나. 깨닫게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혼자만 아는 비밀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평소에 마귀를 대적하며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피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적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는, 사탄이나 마귀나 같은 말인데요, 마귀는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존재예요. 피할 존재가 아니에요. 날마다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적해요. 사람을 대적하고 환경을 대적하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직면했을 때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사탄이 어떻게 나를 공격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고 하는지, 사탄이 어떻게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게끔 하려고 하는지, 교회에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가는지, 그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그 사람과 싸우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상황 탓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괴계를 볼 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대적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굉장한 특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특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특권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인생에 기쁨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의 권세가 사라지고 귀신의 괴계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70인들 역시도 지금 이런 기쁨의 넘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돌아올 때 기뻐하며 돌아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기쁨에 겨워하는, 이 기쁨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새로운 가르침을 하나 던져주십니다. 기쁨에 관한 새로운 가르침을 주세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본문에서 보니까 두 종류의 기쁨이 언급되고 있는 거죠. 첫째는 뭡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그걸로 인해서 오는 기쁨이에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는 기쁨이죠.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사역의 기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통치가 나타나고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역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합니다. 이거 무슨 기쁨이에요? 앞에가 사역의 기쁨이라면 이 두 번째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보다 근원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기쁨, 빼앗기지 않는 가장 본질적인 기쁨,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사역의 기쁨이 항상 우리 안에 있느냐? 아닙니다. 때론 마귀의 권세와 오랜 싸움을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쳐요. 심할 경우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원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영혼을 향해서 도대체 언제까지 섬겨야 됩니까?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보이고 또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도 있고 응답도 있고, 그래서 중간중간 주시는 이 사역의 소소한 기쁨들로 그동안 버텨왔는데 근데 이게 너무 길어지면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래서 심할 경우에 이제 슬럼프에 빠지거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 이런 것들 나올 수가 있죠.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갈멜산 전투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불의 심판,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완전히 박살나는,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가 박살나는 이런 걸 상징하는 거겠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근데 성경 한 장 넘기면 얼마 못 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선지자들보다 더 악한 이세벨 왕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 꼬리 내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완전히 지쳐온 거예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히 고갈이 돼버린 겁니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두려움과 무력감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사역의 기쁨은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열매가 있을 때는 기뻐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애를 쓰면서 섬긴 일이 열매를 맺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야,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막 기도하다 보면 정말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정말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해봐도 저 상황이 저 사람에게 정말 악한 권세가 역사하는 것처럼 보여서 또 누구에게 말은 못해요. 말하면 또 오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그게 확실하게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꾸준히 어느 순간 정말 이유도 모르게 다른 것 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그 사람에게서, 그 환경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거, 그거 볼 때 있단 말이에요. 혼자 깜짝깜짝 놀라죠. 얼마나 그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또 더 큰 어려움을 만나고 또 더 큰 난관을 만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엘리야가 언제 하늘에서 불을 내렸냐는 듯이 바로 꼬려 내리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했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랬어요.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반응했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의 사역의 기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이 일을 했다는 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에는 두 가지 기쁨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사역 중심의 기쁨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가 구원의 기쁨이라고 했는데, 이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관계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했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인생의 결과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간증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붙잡아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간증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간증이 어느 순간에는 무색하리만큼 내 삶에 어떤 기쁨도 주지 않는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록된 것으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제1의 원인으로 삼는 기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대부분의 기쁨의 본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몇 가지 구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4장 4절 5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기뻐하는데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5절 끝에 나옵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의식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으로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거니까 기뻐하라는 겁니다. 지금 좀 힘들어도 다 이미 끝난 게임이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 다 해결하실 것이다. 종말론적으로 그런 기쁨을 말하는 거고, 또 현실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항상 내 곁에 가까이 계신다는 거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또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근데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죠,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관계도 알 수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되려 함이라.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예수님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결국 이거는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계명 지키라는 거거든요.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혼자 참 신기하다 생각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아직 오늘 이 주일 설교 본문을 보기 전이었는데 이제 주중에 아내에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상하게 내 안에 뭔가 꽉 막혀 있는 어떤 그런 답답함이 있는데 그 답답함 틈 사이로 뭐가 이렇게 새어 나오는 것 같아. 뭐가 새어 나올까요? 기쁨이 새어 나오는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뭐 이런저런 고민과 사역의 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 지금 이 순간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뭔가? 이제 올해 들어와서 교회에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이게 잘 가고 있는 게 맞는가?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좀 더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등등 이런 류의 고민들이 제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이 미간 사이에 내천자가 새겨지면서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혼자 가만히 있는데 이상한 체험이에요. 그냥 어떤 뭐 다른 말이 있고 뭐 어떤 누가 나한테 무엇을 했고 무엇을 받고 이거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좀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냥 갑자기 안에서 기쁨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입가에 미소가 싹 지어지는 거예요. 원인 관계를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이 기쁨이 나오지? 씩 웃는단 말이에요, 혼자서. 여러분들이 없는데 이 자리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 미친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막 새어나와요, 이런 것들이. 뭐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상은 평범하고 똑같고 고민은 여전히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지.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시지.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겠지. 내가 굳이 이 얼굴에 근육을 굳게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진짜 그냥 툭 튀어나와요, 뭔가. 마치 이런 것 같았어요. 그 용수철을 꽉 누르고 있는데 이게 자꾸 틈만 나면 튀어오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기쁨이 튀어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틈 사이로 새는 물줄기를 손으로 꽉 막고 있는데 결국은 이 손가락 틈 사이로 이게 물이 막 줄줄줄 흘러내리는 것처럼 이 기쁨이 삐집고 나오는. 그 제가 참 신기해서 아내한테 참 신기하다, 제가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쭉 읽고 묵상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상렬아, 사역의 기쁨이 아니라 관계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마 저도 모르게 이제 예배 폼도 바뀌고 예배 시간도 바뀌고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면서 제 안에 알게 모르게 어떤 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잘 정상 궤도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라고 하는 교회 사역이. 저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있었나 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실 거예요. 아시고 저한테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였어요. 상렬아, 사역의 기쁨이 아니라 관계의 기쁨이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역의 기쁨이 항상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다음부터 일상에서 다들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항상 기쁨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서의 봉사와 섬김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다들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 전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혹시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 나한테 야, 너 교회 다니는데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라는 말 들을까 봐 끝까지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힘든 거죠. 끝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역의 기쁨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일단 다 내려놓고 너와 내 관계만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나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 다 주었는데, 내 아들까지도 주었는데, 너에게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는데 이것만으로 기뻐할 수 없겠니? 이거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21절을 보시면 앞서 제자들이 사역의 기쁨을 가지고 막 신이 나서 주님 앞에 보고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에 반해서 주님이 지금 무엇으로 기뻐했다고 나오냐면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나옵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 사용된 이 기뻐하다라는 단어는요, 오늘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밋밋하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헬라어로 보면 기뻐 막 날뛴다는 거예요. 기쁨이 막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날 것 그대로 드러내는, 예수님의 기쁨을 막, 이 감격의 기쁨을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쁘셨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70인 제자들을 향한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당시에는 지혜롭고 슬기 있고 존중받고 존경받는 그런 자들이 누구였냐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었단 말입니다. 배운 자들, 학식이 뛰어난 자들, 종교적으로도 또 지도자 위치에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었어요, 그 당시에서. 근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 지금 역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부름을 받은 이 70인의 제자들, 연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아무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이 연약해 보이는 모습을 어린 아이와 같다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무엇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역사가 이들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이거는 관계의 기쁨이 아니라 사역의 기쁨 아닙니까? 얼핏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 그 다음 22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이 기뻐하신 진짜 이유예요.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친 제자들이 아들과, 예수님이죠, 아들과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는데,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는데, 지금 이 제자들은 아들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쁘신 거예요. 관계. 결국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아시면 기쁨이 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영접하시고 알게 되면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70인 제자들의 알면 완전한 알면 아닙니다. 참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뭐가 위로가 되냐, 역설인데, 지금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이 70인의 제자들이 나중에 다 떠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떠나고 사라지고 없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무 기쁜 게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이들이 비록 조금 맛본 관계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그 조금 맛본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것만으로도 주님께서 너무 기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너무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플리즈, 제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목장에서 좀 부족한 사람들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좀 부족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사역에 집중하기보다 관계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에서 해석이 되어지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저 사람이 해석되고 이 일이 해석되어지면 이상하리만큼 우리 안에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쉴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면서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가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세상이 주는 쉼과 기쁨에 기웃거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기쁨은 우리 안에 진정한 쉼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 기쁨은 끝나고 나면 더 허전해요. 더 공허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더 큰 기쁨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찾아가면 갈수록 더 목말라요. 더 공허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구원의 기쁨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쉼을 주는 거예요. 평안한 호흡을 주고 이상하리만큼 어려운 현실 속에서 덤덤하게 그냥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갈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 자녀라고, 자녀 되었다고 하는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안정감. 여러분, 혼자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깊은 그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알아요.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사랑스러우세요? 저도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이 기쁨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